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다 원하시죠? 예.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주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다 만들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주님 말씀대로 모세는 보인 대로 그 식양대로 그림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 재료로 했는지 점검하면서 이제 지혜를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모세가 본 것을 이렇게 말해주면 아 이런 식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성막의 기구를 법궤도 만들고 널판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여러분 성소도 만들고 여러분 분향단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고 이제는 드디어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세팅을 해서 다 설치를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역사를 마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막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다음에 34절 그 후에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쭉 나와요. 하나님 역사가 뭐냐? 첫째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봐요. 3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증표입니다. 뭐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일까?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드러난다면 이게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역사가 아닐까? 뭐 성전 건축하는 것도 뭐 대단한 뭐 병이 낫고 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다 하나님 역사겠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구름의 회막을 덮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구름을 통해서 덮여주셔서 그렇게 임재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영인데 인간에게 보이게 할까?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만 하나님 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뭐 뻥도 아니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너희가 3일 동안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이 돌진해서 그들을 해할까 한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준비시킵니다. 긴장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니 정말 그들이 다 같이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로 보였냐면 구름이 모세와 함께 쫙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막 나타나더니 번개가 치면서 막 모세와 대화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모세야 네가 얘기하고 우리는 좀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안 되냐? 네가 좀 얘기해서 전달해 주면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전달을 해주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볼 때 알게 하신 사건들이 이 구름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만날 때도 구름 가운데 또 여러분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뻥이 아니구나, 이거 전설 따라 산발리바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네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세를 이렇게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와
아니 그 십계명을 가진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봤죠. 성막 설계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여 죄를 범했을 때 불순종을 나도 모르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설계도를 보이시고 이 성막을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가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상징하는,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약도인 예배의 영적인 비밀을 다루고 있는 그 성막을 보이신 대로 그걸 만드는 작업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은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성전 건축과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게 예수님이 건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돈으로 발랐으니까. 그러나 주님 볼 땐 기도로 져진 전이 아니에요. 이 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우리야 뭐 여러분 1, 2년에 졌지만 옛날에는 수십 년 동안 졌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진 건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다시 세워? 이 성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사실은 최초의 성전인 성막,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성전의 진짜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아주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 법궤도 예수, 널판도 예수, 문도 예수, 번제단도 십자가 지신 예수, 물두멍도 성령의 예수, 다 예수, 떡상도 예수, 등대도 예수.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예배가 뭐냐? 포인트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은 것도 양도 예수, 소도 예수, 그 다음에 뭡니까? 비둘기도 순결하신 예수, 또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뭐 이렇게 다 모든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근데 예수가 제껴지고 드려진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구나.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를 드리게 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무너뜨린 것을 해결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과거의 언약의 관계이죠. 말씀의 언약의 관계. 근데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율법도 예수님이고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약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깨진 거죠. 이것을 복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예수가 건설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성막이 건설되는 것은 예수가 건설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예배의 본질인 거죠. 예수 없는 예배는 가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드리겠다.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예수가 훈련되고 예수가 바로 세워지고, 너희 속에 무너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통해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예배 훈련이고, 예배 드리려면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 예수가 건설되는 거. 노아 홍수의 방주가 뭐요? 구원의 예수죠. 방주를 노아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졌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가 건설되는 것이요, 이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성막을,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한번 따라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필했을 때, 다 순종했을 때 첫 번째,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왜?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 뭐가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무리 우리끼리 야 대단하다, 부흥이다 외쳐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바벨탑도 쌓고요, 인간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이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다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난 곧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구름이 덮이고,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해보자.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별로 느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성숙되면요,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 돼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시오, 안 나타나시오?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야 될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구름으로 그 회막에 그 성전이 다 덮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구름만 덮인 게 아니에요. 구름이 덮여서 함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보다 사실은 이 광야에 있을 때, 비록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구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관음교회가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지는 교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죠. 이 역사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게 안 되면, 이 역사가 안 세워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성도가 1만 명으로 부흥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종교단체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무엇보다 먼저 구름이 덮이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 저는 정말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한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번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자, 두 번째는요,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어떻게 바꾸면 교회에 충만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적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4장, 5장, 7장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죠. 법궤를 뺏겼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빼앗겼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으로 알았던 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실존이고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 함께 하셨어요. 법궤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에요. 법궤가 없으면 장막입니다. 장막. 법궤가 있으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성막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계신 이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 단순히 영광이라는 단어는 경이롭다 이런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했을 때, 주께서 승리의 주로 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이 골리앗에게 지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되면 안 돼요. 사울이 누굽니까?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 지멋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해석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해서 이건 괜찮아. 하나님이 아말렉 왕 죽여, 아가기를 꼭 죽여야 되나? 하나님 사랑이신데 다 자기가 다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다윗은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드러냈죠. 이와 동격이 바로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도 빼앗긴 거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적군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가 잃어버렸다. 근데 그 영광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금쥐를 막 금으로 된 거를 막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법궤는 왔지만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는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20년 섬겨도 효력도 없고 하나님 함께하지도 않고 주님이 싸워주지도 않는 거죠. 예,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진짜 법궤의 힘이 돌아오죠. 오늘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법궤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예배라는 그것만 메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우리 하나님이 죽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세워진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야, 내가 싸워줄게. 어떤 조건이 와도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 자체가 지금 대단한 역사를 이룬 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이거를 보증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주님이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이기신 주의 역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참으로 성전에 있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요, 이제 봉헌식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부터 세워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과림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과림교회와 함께 하도록 주님이 그 영광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싸워주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우리 제단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꽉 차서,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영광은요,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광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습니다. 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과 가까운 종인데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 너무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가 구름으로 꽉 덮여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막이 만약 우리 교회에 4배 된다고 칩시다. 이 4배 되는 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쫙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떨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막 떨립니다, 여러분. 떨려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몸이 떨려요. 몸이. 저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몸이 막 떨리는데요. 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 어떤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름이 덮이는, 이 제단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싸워 이기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 그런 주님의 영광이 꽉 충만해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임재의 구름이 충만했으면 그랬을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역사로서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해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건축 헌금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38절 한번,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야,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을 하는데 영광이 떠나 있어. 주님이 안 싸워줘.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서운하셔서 일하지 않아. 무언 찬양은 높이 불러도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가 주님이 함께하심을 낮과 밤으로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밤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봐라, 불로 봐라. 이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람 불면 꺼집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여호와의 불. 다시 여호와의 불. 모세가 그 여호와의 불을 만나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 인생에 여호와의 불을 만나고 나서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이 불이라는 건 참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건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인간은 사실은 불을 귀하게 사용도 했지만 인류 역사에 불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동시에 위험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이 불이 다 태우잖아요. 불은 그 당시 옛날에는 불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 불이라는 건 두려움과 굉장히 유용한 것 두 가지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제낄 수 없는, 우습게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의 하나님. 할렐루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춥기도 했지만 이 불기둥으로 나는 지금 그때 태어나서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여러분 구름기둥 전에요. 여기 제가 아는 이제 윤석준 목사님이 아프리카 집회 갔는데 태양빛이 너무 미쳐갖고 그분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구름이 이게 가는 길이 이렇게 가면 이 태양 가는 길에 구름이 쫙 이렇게 그 노선 6시간 8시간 동안 걔 가는 길을 구름이 딱 그 길만 딱 이렇게 구름이 해서 땅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구름이 그게 생겨가지고요. 그 집회를 아프리카 수만 명 수십만 명 집회를 다 하는 데까지 구름이 딱 막아. 그 사진은 찍은 거야. 목사님들 그거 보고 다 우와 다 그랬어.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그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카톡 사진에 메인 사진에 그 구름을 띄워놨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집회를 취소할 상황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갑자기 쫙 와가지고 구름을 쫙 가는데 신기한 건 태양이 이렇게 가는데 구름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구름이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그걸 보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진 찍은 거예요. 야,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되고 행복할 때가 뭘까? 꼭 눈으로 봐서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게 했다라는 거는 참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병도 낫고 여러분 이런 부흥도 되고 기적 같은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삶의 피부로 느끼는 것도 해결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은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나타나려면 여기 보니까 성경 이 구름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쫙 연결됐는데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동하시나 보다. 그러면 다 성막을 철수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장정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다시 쫙 내리고 여기서 성막을 치라는 거구나. 그리고 성막을 또 막 이렇게 칩니다. 또 밤에는 구름 기둥이 이제 불 기둥이 딱 떠오르면 주님이 이동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라. 여러분,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 삶의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영광이 있기 원하는 분 크게 아멘.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이동하는 거,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고 다 머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사울은 내 맘대로, 전쟁은 다가오고 사람들은 불평불명 소리가 쏟아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고 따그러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의 동의 없이 그냥 자기끼리 예배드리고 갔잖아요. 대패했죠. 신앙생활은 이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 많이 해갖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초소를 남겼는데 그 초소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불행해졌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초반기에는요 이스라엘 잘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자기도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떠오를 때까지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멈춰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돼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볼 때입니다. 꼭 눈으로 본다는 게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99세 내년 정령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 증거가 뭐냐?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왔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을 뿐이지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90이 넘은 사라의 배가 기적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나 봐. 저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지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적과 능력과 역사로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자상하시게 이렇게 날마다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만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위해서 계속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에 하나님을 볼 만큼 하나님의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않는 이 순종의 일을 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인도만 따라갈 때 주님을 계속 낮이든 밤이든 볼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보면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런 구름이 교회를 덮이고 회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 가운데 충만하고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고 낮이든 밤이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다 목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자, 여기 성경에는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랬죠. 근데 이게 성경을 전부터 읽었으면 좀 이해가 빠른데 그 앞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갖고 온 거 있잖아요. 성막 갖고 온 거를 이제는 세팅을 합니다. 그 비품 같은, 비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여러분, 성막의 그 기구들을 세팅을 해요. 그래서 뭐 널판이다 뭐다 갖고 온 거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 딱 세팅하는 거를 이걸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성막을 세팅하면서 심지어 제사장을 향해 줬던 것도 3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갈 때에 단에 가까이에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냐. 심지어 제사장이 여러분 피를 갖고 이렇게 이 성물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엄지 이렇게 찍으면서 구별할 건 구별하고 이건 지극히 거룩한 거 7번 찍고 이러면서 성막을 하나하나를 그냥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구별합니다. 구별하면서 제사장도 씻는 것까지 그대로 시킨 대로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걸 다 순종했을 때 주님 보시고 오케이, 네가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구나.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이같이 필하였더라. 모든 역사,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가는 역사를 다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이 보이시고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지어지니까 이렇게 순종의 역사가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됐다. 그겁니다. 그거. 오늘 설교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 돌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는 방주가 됐죠.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순종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함께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맞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순종을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참 어려웠어요, 하란에서. 근데 여러분 드디어 아버지 들어가신 다음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가 하나님 나타나, 야, 이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지요. 그가 거느리는 사람의 318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목자가 무슨 전쟁에 나가요. 근데 얼마나 짐승과 싸우는 일을 위해 훈련을 잘했으면 목자가 여러분 군병처럼 롯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대신 나갈 만큼 그 목자만 318명이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뿐입니까? 백세에 아들을 낳죠. 상속자가 이어지고 그 아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성령의 임재, 각 남자와 여자에게 나눠주니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막 성경이 말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역사,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더 크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순종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120문도 순종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졌어.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5장 32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나오는데 거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순종한 베드로, 순종한 바울, 순종한 빌립,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과림교회도 함께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별로 안 원하시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여러분 임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필요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을 다하매. 주님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주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였다는 이 엄청난 역사는 바로 순종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잘못해 왔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보이신 거 이거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했는데 대충 합시다. 아니야, 대충 안 돼, 다시 해. 바꾸놓고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점검해갖고 딱 세팅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흐뭇한 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게 됐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의 구름이 막 덮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봉헌 예배도 하겠지만 입당 예배도 하겠지만 이 예배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셔서 그래 수고했다 과림교회야, 성도들아 수고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인 저도 순종, 장로님들도 순종.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세워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냐 않느냐를 계속 보십니다. 저는 좀 두려운 거는 신명기 8장 그 이하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 40년 걷게 한 것은 저들이 순종하는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 함이라. 하나님은 봅니다. 저도 사실 안 보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 예배 시간 안 온 거 보고 불순종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과림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나를 목사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될까 봐 안 보고 싶었어. 그런데 어떠다 보면 자꾸 보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그게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된다. 이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는 눈에 보이는 목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 정도 되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이 내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정말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성전 건축 후에도 건축만이 아니라 주님 볼 때 건축과 함께 이 순종의 역사가 다 필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 제단은 아름답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순종의 역사를 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